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백혜 지사님, 담임 지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거의 다 오직 예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직 예수. 참 은혜로웠고 오늘 찬양이 너무나 이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최초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말씀을 주일에 들어도요 금방 잊어먹어요. 전한 사람도 제목도 생각 안 나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또 어떤 어떤 장면도 생각이 나고, 그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 그러니까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던, 걷고 뛰고 했던 그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죠.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런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림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었어요. 이 정말 놀랍고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3장 8절을 보면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못 들어갔었죠? 성전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거리를 막 뛰어다녔을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상상컨대. 왜냐면은 항상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전을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리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는 것, 참 이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한 정말 기뻐하고 정말 기쁘고 막 축하할 일이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서로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늘 이랬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죽은 예수가 무슨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도 사실 그것이 못마땅하고 싫었지만은 더 싫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일어났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빌라도하고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관리들이라는 그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기억나시죠?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이들이 다 누구인가요? 이들이 누구인가요?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회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이제 두려웠어요,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눈에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이제 잃을까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잖아요. 잡아서 가두고 신문했어요. 실제로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진짜가 있으면요, 가짜가 또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종교도 그래요. 종교도. 한때 요즘은 그런 광고를 제가 좀 오래전에 봤던 광고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광고, TV 광고에 그런 어떤 뭐 하면서 그런 거 기억이 났었습니다. 이 유사품이 무엇인가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 같은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같았고 어떤 데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이 보여요. 신앙에도 이런 유사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요.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가진 힘도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이제 잡아서 가두고 신문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보면요, 가짜 유사품들이에요. 한번 요즘 세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21세기 이 발전된 이 시대, 신앙의 유사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신앙의 유사품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이 다원주의가 아주 만연해 있는 세상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온 세상이.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다원주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다원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원이 뭐죠? 뿌리가 여러 개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가 여러 개다.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고 거기 결국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종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각 종교들,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불교면 불교, 또 힌두교, 또 이슬람교, 이 세계 4대 종교가 바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중에서 가장 머저리티가 기독교예요. 다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다 믿다 보면, 그러니까 마치 산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서 다 만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좋아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요즘 어디까지 왔죠? 젊은 아이가 오늘부터 엄마 아빠 이제 젊은 아이가 나는 여자로 살겠다. 집안에서 딱 선언을 했대요. 나는 오늘부터 남자로 살겠다. 자기가 결정하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라는 게 세상에 있어요. 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면 모든 게 모호해져요. 기준이 딱 있어야 되는데, 기준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어지면요, 다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 미국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보세요. 절대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 그 자리를 무엇이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 다. 내 결정, 내가 결정한 게 최고예요. 내 뜻이 중요합니다. 정치건, 경제건. 그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유사품을 존중하는 세상.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진리다. 라고 해야면요, 옛날 얘기처럼 생각해요. 미국의 어떤 방송에서도 들어보면요, 유명한 정말 큰 교회인데도 이런 얘기가 싹 빠져요. 요즘 절대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모여요. 근데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요, 융통성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종교만 생각하느냐? 배타적이다. 너희들 종교만 중요하냐? 너희 종교가 중요하면은 다른 종교도 대우를 해줘야지. 편협하다, 기독교인들.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편협한 사람이고, 편협하고 무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도요,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신으로 추앙했어요. 누구죠? 로마 황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선포해요.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살기가 등등한 이 당대에 내노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3절을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저 베드로를 생각해보니까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저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 저 인간들 배우지도 못했던 저 갈릴리의 어부들인데,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엄청난 말이 나오는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 어부들, 이들을 사용하셔서 당대에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입에서
당대에 내노라는 지성을 무색해 하는, 능가하는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3장 전체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곳곳에 구약을 인용해요. 요엘서를 인용하고 또 시편을 인용하고. 여러분, 이런 지금 성경책이 없는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큰 두루마리가 있었지. 성경을 한 번 읽으려면요, 그렇게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구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베드로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지혜는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 임한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잘 잊어버려요. 점점 더 이렇게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아주 잊고 있었던 것이 신기하게 생각이 나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평상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요, 신기하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또 부활 후에 예수님, 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이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앞에서 당대의 어떻게 보면 유사품들, 가짜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인간들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의 요한을 이제 할 수 없이 풀어줘요. 가뒀다가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 말만 하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나요? 19절 20절을 보면은 다시 그냥 그 본문을 집어넣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혜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어요. 먹고 자고 같이 3년간. 어떻게 보면 합숙 훈련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보다 탁월한 스승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스승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보다 탁월한 스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과 3년간 살았는데 사람이 안 변하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 하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무슨 어떤 집, 라면집 뭐라고 하죠? 예? 음식집 3년 개는 라면을 끓인다? 개인가? 하여간 제가 지은 말인지 하여간 그건 좀 그런 건데,
예수님께 이 배우고 보고 드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또 성령님이 임하자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대 그 기라성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 제가 아는 연세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 때 90이 넘었던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학교 얘기만 나오면 자꾸 이렇게 고개를 쌀쌀 흔들으셨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평생.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 8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주 여러 번 읽으셨어요. 이 성경이 아주 그 성경책을 보면은 야, 이런 성경도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줄을 치면서 읽으셨는지 그리고 설교 듣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항상 제 앞에서 설교를 주고 이 배우지 못한 권사님 자녀들이 박사예요. 박사. 그 권사님의 지혜는요. 박사 아들들을 능가했어요. 기라성 같은 내노라는 그래도 박사인데 꼼짝을 못해요. 권사님 앞에서. 그 지혜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 지혜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지식이 많고 이 세상 지혜가 있어도요. 그런 것이 많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지혜가 많고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또 내가 그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을 쉽게 선포합니다. 9절 10절인데 9절 10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내버린 돌, 너희가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 돌이 이제 반석이 되었다. 이제 예수가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다. 복음의 핵심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공원에서 운동하는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을 좀 알게 됐어요. 자매를.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40대에 이제, 40대 남편과 사별하고 두 딸을 키우고 있었던 자매입니다. 활달하고, 굉장히 성격이 상냥하고, 또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아주 밝고 긍정적인 그런 자매였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많았던 자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스님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신부님, 유명 강사들,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는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래요. 나는 좋은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대요, 이 자매가. 보니까. 근데 교제하면서 거의 매일 아침 교제하면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 권사님하고 이 자매가.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언니는 그러지 않아서 참 좋다고 그러더래요. 언니는 좀 다르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는다. 난 좋은 것을 다 믿어요. 그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게 마음에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딱 그 운동 끝나고 앉아서 동생 그러면서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해. 그랬대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해.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언니 나 전에 교회 다녔었어.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종교는 다 비슷비슷해. 절에도 좀 나갔었어. 종교는 다 비슷비슷해. 그러더래요. 내가 내린 결론은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양심 바르게 사는 게, 양심껏 바르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갈 거야.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권사님은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 가슴이 철렁대더래요. 며칠간 고민하면서 어떻게 오늘 아침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자기를 좀 힘들게 했던 아들이 탁 생각이 나더래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동생은 속썩였던 아들이 있어? 속썩였던 자녀, 딸이 있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가지고 나는 속썩이는 아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좀 망나니 같지만은 밤 12시가 넘어도 우리 아들은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랬대요. 근데 옆집에, 우리 옆집에 착하고 또 공부 잘하는 아주 그 모범적인 그 학생이 살고 있는데 그 학생이 아무리 착하고 또 바른 학생이라도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만약 그 학생이 우리 아들처럼, 망나니 우리 아들처럼 밤 12시에 넘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도둑놈이지요. 그러더래. 도둑이지. 그래, 맞아. 아무리 바르고 선한 학생이라도 도둑놈이 되는 거야. 내 자식, 왜 그렇지? 그랬더니 내 자식이 아니잖아. 이 권사님 그 바른 이 성경 지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내 아들은 언제든지 밤 12시에 들어들고 새벽에 들어들고 들어올 수 있어. 나는 내가 가진 것도 나는 세상 떠날 때 그 아이에게 망나니 같은 내 아이에게 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 천국은 양심껏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살았다고 가는 곳이 아니야.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깨달은 진리는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야.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그 지혜가 남달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예요. 자매는요, 한동안 말을 못하고요. 어느 날 그런데요. 언니,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좀 알려주고 그러더래요. 그때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 권사님이 생각나냐면 그때 신기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동생, 그 이름이 누군지 알아? 바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는 세상 다른 것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내려온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사건. 종교개혁. 중세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마틴 루터는요, 죄의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날을 그냥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번민했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가 사제예요. 사제의 신분인데도 자기 죄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시 로마 이 가톨릭 교리론요, 죄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루터는 번민을 거듭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이 교리를 깨닫고 당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캐톨릭의 교리에서 벗어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사제 신분으로. 그러나 일개 사제가 로마 가톨릭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교황, 로마의 그 교황, 가톨릭 교황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화형에 처해요.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 사제만 보면은 죽여도 좋다. 잡히면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런 협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생명의 진리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진리. 루터는 타협하지 않았고 그 생명의 진리에 그것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뭐예요, 여기?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뭐가 하나 빠졌는데? 성경.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를 주장합니다. 선포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오직 예수.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이 지금 혼탁한 세상, 점점 세상은 혼탁해지고 있어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자꾸 타협이 돼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짜 신앙, 유사품 신앙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요, 이제 앞으로 점점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이 절대적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문화들이 정말 기승을 부릴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름만 있는,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러니까 무늬만 있는, 나 교회 다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늬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양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생각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를 상상하며 그때를 연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